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바빠지려고 합니다.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벌이고 더 빠른 결정을 하며 더 강하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급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시기일수록 더욱 천천히 살아야 한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실한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삶이 힘들 때 속도를 늦추는 것은 결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고통을 정확히 바라보며 진짜 해답을 찾기 위한 지혜로운 멈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천천히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한 제자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매일이 혼란스럽고 지치며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대는 더 천천히 살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더 천천히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벗어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설명하셨습니다. 보아라,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나뭇잎은 격하게 흔들린다. 그러나 그 나뭇잎이 중심을 잃지 않고 가지에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바람에 거슬러 싸우지 않고 바람에 맞춰 천천히 흔들리기 때문이다. 고통의 바람이 클수록 마음은 더욱 천천히 흔들려야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혼란을 부릅니다. 반면 멈추어 바라보고 고요히 흐름을 따라가는 자세는 오히려 우리를 가장 빠르게 본래의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번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에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의 길이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느리고 답답합니다. 저는 뭔가를 이뤄야 할 것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초조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산책길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자는 빨리 걷는다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 오히려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길이 보인다. 수행자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다른 이들은 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다. 더 빨리 가는 이가 목적지에 먼저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더 느리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삶은 누가 더 깨어있는가의 문제다. 깨어있는 자는 천천히 가더라도 어긋나지 않으며 조급한 자는 바른 길에 있어도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대화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멈춘다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삶이 힘들수록 더욱 천천히 살아야 하는지를 일화 속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해가 뜨기 전부터 밭에 나가 묵묵히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런 그를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저렇게 느리게 일하면 뭐가 되겠어라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농부의 밭은 언제나 정갈했고 그의 작물은 병충해가 거의 없었으며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긴 가뭄과 병충해로 마을 대부분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그 늙은 농부의 밭만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작물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어쩌면 당신 밭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는 조용히 삽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땅을 보며 묻습니다. 지금 이 흙은 목마른가? 이 씨앗은 바람을 견딜 만큼 깊이 심겼는가? 내 손이 조급하지 않았는가? 그저 묻고 또 물으며 하루를 보낼 뿐이요.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는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나를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수록 나는 더 천천히 삽을 듭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지 않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빠르게 가는 자가 반드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이 움직이는 자가 반드시 더 많이 이루는 것도 아니다. 그대는 지금 땅 위의 생명뿐 아니라 마음속의 평화를 함께 일구고 있느니라. 이렇듯 삶의 속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의식적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산만하여 명상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떠오르고 잡념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왜 이리도 어지럽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제자를 조용히 데리고 인근 강가로 나가셨습니다. 강물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고 햇빛은 잔잔한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강물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강물이 맑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강물 가까이 손을 담그며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와도 강은 억지로 자신을 맑게 하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 흐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탁함은 바닥에 가라앉고 본래의 맑은 흐름은 다시 드러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강물과 같느니라. 잠시 흙탕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강 전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다만 흙이 가라앉을 시간을 허락해야 하느니라. 억지로 통제하지 말고 다만 그 흐름을 바라보고 머물러 있거라. 고요는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다가오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흐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산만한 마음을 억누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산란한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그 흐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작용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억지보다 기다림이 더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 중 병이 들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고열과 기침, 몸의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점차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정진하던 제자였지만 병이 깊어지자 그는 좌절감에 빠졌고 끝내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니 명상도 어렵고 기도도 집중되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제 삶이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물을 마시며 그대는 무엇을 느끼는가?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랐는데 시원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조금 숨이 쉬어지는 느낌도 듭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대는 지금 깨어있는 것이니라. 고통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수행이란 고통이 없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세나 장소에서만 행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통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속에 머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삶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병든 몸을 원망하는 대신 그 속의 변화를 느끼고 고통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수행하는 이에게는 병든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솔직하게 존재를 직면할 기회를 줍니다. 아픔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화가 나고 뜻하지 않게 일이 어그러지면 하루 종일 감정이 요동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 제자의 손을 잡고 숲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한참을 걷다 대나무 숲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들이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멈춰 서서 물으셨습니다. 저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대나무는 그 바람을 따라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유연함은 부러지지 않기 위한 지혜다. 그대가 흔들리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 유연하게 받아들이거라. 그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벽처럼 단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처럼 흐르고 대나무처럼 휘어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의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는다. 제자는 그 순간 자신이 너무나도 단단해지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부서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의 유연함을 삶의 덕목으로 삼고 작은 흔들림에도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바람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마음은 휘어질 줄 알아야 하고 흔들릴 수 있어야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강함은 꺾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휘어질 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홀로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존께서는 어찌 저리도 느리게 걸으시는가? 갈 길이 바쁜데 저런 걸음은 너무 답답하지 않은가?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리도 느리게 걸으십니까? 목적지가 있다면 좀 더 빠르게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발밑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꽃의 존재를 느끼고 흙의 촉감을 밟고 바람이 내 옷자락을 스치는 결을 느끼고 있다. 빠르게 걸었다면 이 모든 것을 지나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어디에 도달하는가 보다 그 길을 어떻게 걷는가가 더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깊이 있게 가는 것이 지혜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한 채 부처님의 걸음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삶은 단지 도착을 향해 달리는 여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걸음, 이 순간 속에 삶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바쁘게 걷기보다 내 발걸음을 느끼며 걷는 것이 진짜 살아있음입니다. 노년에 이른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세속의 일에 바빠 수행의 길에 들지 못하다가 인생의 황혼 무렵에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 아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늦게 이 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미 제 인생의 대부분은 지나갔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행을 해도 마음이 조급하고 뒤늦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후 그를 데리고 숲속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러 두 그루의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는 봄꽃처럼 일찍 피어 만개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봉오리를 틔우고 있었습니다. 이 봄꽃은 계절이 시작되자마자 피었고 저 꽃은 늦게야 피기 시작했느니라. 그러나 두 꽃 모두 자기 때에 피고 자기 향기를 낸다. 그대는 그저 지금 피는 중이니라. 중요한 것은 언제 피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향기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깨어있는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느니라. 제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가을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늦게 핀 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은 평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렇듯 깨달음에 이르는 데에는 빠르거나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빠르게 달릴수록 우리는 내면을 놓치고 조급해질수록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천천히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다시 바라보고 놓쳐왔던 고요와 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지럽고 힘겹더라도 잠시 멈춰서 걸음의 속도를 낮추어 보세요.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숨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